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 영상 설교 우리가 바라볼 것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신 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위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땅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 이 땅에서 부, 명예, 권세를 추구하며 그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입니다. 또한 이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범사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창세 이래 전 인구 중에 근 3분의 1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 죄로 간영된 이 세상에 주시하십니다. 굉장히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돌아가는 과정을 예의 살피시죠. 아버지의 섭리하신 뜻대로 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아버지가 예정하신 구원의 수에 또 차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천국 새 예루살렘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래도 수를 채워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큰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지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넘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첫째, 영육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부와 명예가 있어도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권세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지요. 부, 명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한 조짐이 보여도 혹시 암이나 불치병은 아닌가 걱정하지요. 그러나 무엇이든 의지할 때를 찾고자 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친분을 맺으려 합니다. 늘 건강을 위해 투자합니다. 적금을 들고 보험을 몇 개씩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쌓고 쌓아도 아무도 미래를 보장해 줄 수는 없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즉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하기도 하시고, 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축복은, 세상에서 주어진 축복은 내일 일을 근심해야 돼요. 아이고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병 들면 어떡하나, 어떤 재앙 만나면 어떡하나, 내가 안 만나도 내 가족 중에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아내가, 남편, 누가 재앙이라고 만나서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항상 근심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연고로 근심하지, 믿음이 좋으면 근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가기 때문에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복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지만,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쌓아놔도 하나님이 그냥 영혼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이 쌓아도 하늘나라가 다 쌓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10가지 쌓았다면 하늘나라에는 이자 붙어서 60배, 100배로 쌓인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땅에는 아무리 쌓아도 다 채로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혼 불러가시면 쓸데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만 바라본다 해서 마땅히 할 바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의대로 자기 할 바는 성실하게 하되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린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궁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육으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의 마음과 취향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던 스타일의 옷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입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옷을 입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보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보면 사랑한다. 옛날에, 지금은 연속극 같은 거 안 보지만 옛날에 이야기예요. 뭐 사랑한다 뭐 상대가 원하는 거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해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랑한다면서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집도 나가버리고 이런 것도 많이 보지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가 원하는 거에 맞춰 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한쪽은 원해서 한쪽은 맞춰주는데 한쪽은 안 맞춰주고, 그러면 그것도 참 사랑이라 할 수가 없죠. 서로가 그렇게 섬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랑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도 정말 행복한 사랑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저 이제 많은 성도들 이렇게 대하지만, 간증 듣고 상담 이렇게 해보지만, 저 가정은 참 부럽게 영적으로도 행복하게 산다 하고 생각했던 그런 가정들도 막상 대화해보면 아닌 걸 압니다. 심히 참 행복치보단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봐요. 왜 나는 정말 진리 안에 살아서 열심히 남편 마음을 맞춰주는데, 아니면 아내 마음을 맞춰주는데 남편은 그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쪽만 열심히 맞춰주고 한쪽은 그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상대가 원하는 옷도 입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상대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게 되지요. 영적으로도 사랑하는 아버지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궁구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혈기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싫어하실 것을 생각하면 곧 선한 생각으로 바꾸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내가 불편해도 순간에 바꿔버립니다. 기분 나쁜 일 있다도 순간에 지워버리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바꾸게 되고 순간순간 바꿔버려요. 그것도 이제 습관이 돼봐요. 그러면 순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거 아버지 기뻐하시지? 그럼 바꿔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그거 합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백미러보고 이렇게 해야지. 항상 초보는 그렇게 해야죠. 그나마 5년, 10년, 15년 베테랑 되면은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안 해도 자동으로 동작하지. 자동으로 백미러하고 자동으로 뭐 창문 열고 자동으로 뭐 하여튼 엑스레이 받든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바꾸게 되면 더 나아가 마음에서 혈기라는 속성 자체를 뽑아 버리지요. 간음,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것을 생각하면 어찌하든 버리려고 하고요.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집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하며 섬깁니다. 또 이렇게 노력이 나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돌아와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 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약도 발달하고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병이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픈 거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암 환자도 점점 늘어납니다. 폐렴 환자도 늘어납니다. 갖가지 고혈압처럼 병들이 늘어나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계속 생겨나는 거고. 그 병실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각 병원에 가면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참 많고.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마 모를 거예요. 의사들도 모르고 왜 이런지를. 이렇게 발달하니까 병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고 전염병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많아진다면 가축의 것도 얼마나 병이 많아서 몇 살 될 때 있고 얼마나 해년마다 신경을 써야 됩니까? 또 유행성 병도 그렇고 그 원인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발달한 만큼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바로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죄가 그만큼 관영하니까 병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 병이 오기 때문에 이방 사람도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죄가 많아지고 하니까 병들도 더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암 환자도 갈수록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줄어들어야 할 텐데. 그 웬만한 병원 수술하고 다 늘 치료를 받아도 그래도 늘어나고만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늘어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사는 분들 솔직히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나는 육체에 행하지 않고 사망에 이른 죄 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안에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든 학생이든 연로하신 분이든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그런 정말 하나님 싫어하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수록 육의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런 축복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셔서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둘째, 새 예루살렘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영육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지 않은 분 없잖아요. 그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둘째로 새 예루살렘을 보장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원만 보고도 뿅 가셔가지고 그냥 일생을 그렇게 충성하고 그 고난을 받아도 그 핍박과 매도 맞고 감옥이 되고 다 해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 감사하면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도 아주 곱게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영광만 돌리며 곱게 낙원만 봤어도 그러는데 하물며 2,000층 3,000층을 봤다면 얼마나 참 더 행복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 하신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본 소망 그대로가 열매로 맺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목표는 단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처소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상세하게 배웠고 또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다 웬만하면 교회 버스로 다 이동해 시켜주고 아니면 뭐 자가용으로 여러분 다니시겠지만 부족한 것도 있죠. 주차할 곳이 항상 부족하다든가 예배가 성전 좁아서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최상의 조건입니다. 육적으로 비유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려는 학생이 좋은 학교와 좋은 교사를 만나면 그만큼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학교는 서울대 합격자가 한두 명에 불과할 때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서는 100명 이상도 보냅니다. 그런 학교라면 서울대가 아닌 다른 명문대 합격하는 인원도 월등하게 많고요. 물론 학생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노력을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환경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학교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도 없고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인도자도 없다면 학생 혼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당시 아버지 뜻 가운데 연답받은 사람들, 우리 주님 당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근 없습니다. 우리 교회사 쪽으로부터 보면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있었을 건데 그건 성결과는 무관해요. 온영과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세월에 들어간 사람들은 근 없다시피 해요.
여러분도 성결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이 재단을 알지 못했다면 대부분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지도 못했겠지요. 그냥 가는 사람만 가나보다 하지. 어둠 가운데 살아도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며 사망의 길로 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 뭔지 잘 압니다. 죄가 뭐고 구원이 뭔지 알아요. 어느 선까지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스스로 잘 압니다. 누구하고 묻고 상담하고 뭐 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가 잘 알아요. 또 스스로도 내가 천국 어디, 지금 현재로는 어디 갈 수 있다는 거 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다가, 나 믿음이 몇 단계지 하는 사람들. 너무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너무 무장 않고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단계인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 점검을 해야 내가 몇 단계쯤 되겠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자기 믿음도 점검을 못해요. 그래. 자, 그러나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알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동료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너무나 짙은 이 마지막 때 주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구원조차 위태롭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범람하며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마다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요. 이런 세상에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양떼를 코를 꿰어서라도 새 예루살렘에 드리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약속했으면 지키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꿰어서 끌고 갈지라도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발버둥 안 오겠다는데, 나 세상 안 가겠다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나 싫어요. 나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과 이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것도 좋아요.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코를 꿰서라도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해 줘야 되는 거지. 순종도 안 해주고는 코를 꿰서 새 사람 나 들이치겠다고 하더니 겨우 나 낙원에 떨어지겠습니까? 다음에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토록 여러분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좁은 문 가잖아요. 우리 남자씨들 세상 친구나 맨 사람들은 그냥 시간만 있으면 마시고 태우고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마시지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어디 가서도 어디 어울려서도 그러고. 근데 여러분 담배를 못 핀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일이에요. 오늘날 곳곳에 금연 아니에요, 금연. 가족도 금연시키잖아요. 아빠 때문에 나 병들어. 아빠 이제 담배 피우려면 저 밖에 나가서 태우고 들어와. 반말이에요, 반말. 존경력 안 써요. 아빠 밖에서 태우고 들어와. 아빠 냄새나, 담배 냄새. 아빠가 담배 피우면 가족 전체가 병들어요. 이런 구박을 받으면서 무엇 때문에 담배를 피워야 돼요, 도대체가. 존경도 못 받으면서. 아빠, 담배 피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그 피신 게 왜 그렇게 참 맛있어 보여요? 멋있게 피우시네요?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면 몰라. 그 구박받으면서 또 어디 가도, 비행기 타도, 담배 금연, 기차도 어디 회사도 웬만하면 금연,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이것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끊으라는 건데도 안 끊고, 그러면서 무슨 삶의 재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살면서도. 끊어버리면 좋을 거예요. 주 안에서 끊으면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병도 안 나고 약해지도 않고 그냥 금방 회복돼서 좋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충만한 기쁨, 행복, 이걸 가지고 살면 너무 좋을 거를, 맛보지 않은 세계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해도 믿지를 않고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결국 또 병들고,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병들어가지고 와서 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솔직해요. 나 담배 아직 못 끊었어요. 참. 거짓말 담배 피면서도 나 담배 끊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물어보면 담배 끊었어요 하고, 그리고 기도 받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거짓말하는 게. 그지만 담배 안 끊을 것도 안 끄고 기도해 주세요. 끊고 와서 깨끗이 회개하고 와서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요. 아버지가 기뻐하셔가지고 치료해 주실 텐데, 날마다 모이게 힘써라. 기도 쉬지 마라. 말씀 무장해라. TV도 영화도 세상 것은 일절 보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성간에 정욕으로 대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이성간 대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내가 상대를 보면서 간음하고 음욕 품고 그렇게 몸이나 훑고 그러면 그 얼마나 악해요. 그런 거 없이 내가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동안 새 예루살렘을 바라며 달려온다 했지만 그 목표가 멀게만 느껴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앞서가는 몇몇 분들이나 들어가는 곳인데 나는 노력한들 소용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애가 타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낙심해 버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하여 영의 흐름을 타기만 하면 급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썩어질 유구 것들을 속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빛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되며 결국 새 예루살렘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갈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셋째,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이.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너무 기쁘고 보기만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그건 차별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아버지 기뻐하시게, 아버지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릇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병약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마리아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요. 이렇게 멸시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자기 민족들에게서 멸시와 미움을 받는 세리였지만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존귀한 12사도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배움이 없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의 수제자요 권능을 행하는 사도가 되었고요.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거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남들보다 열등한 존재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부유한 환경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사람도 있지요. 직장에서
상사나 고객들에게 억울한 말이나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질이나 외모, 지식이나 배경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아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졌던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천한 삶을 살았다 해도 주님을 영접하면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왕자요 공주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이미 24시간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수호천사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으면 경호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수호천사, 돈 주지 않아도 월급 안 줘도 수호천사가 만군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천사가 있다면 이 수호천사는 실수하지 않고 세밀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어느 누가 숨어서 독침을 쏜다 할지라도, 그런 거 숨어서 독침 같은 거 쏘면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적은 그런 쏘면은 경호도 그런 거 못 막아요. 그러나 수호천사는 막아요. 다 아니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지켜주는 건 완벽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제 공의가 있어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지만 수호천사도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 때 사고 나지 않고 여러모로 혜택을 여러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지켜준다. 사고 나게. 사고 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가 지켜주지 못할 그런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켜주지 않는 거지. 그렇지만 않다면은 항상 지켜줘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어떤 어둠도 여러분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십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쓰지요. 아기가 부모와 눈을 맞추며 웃을 때 부모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처음으로 아빠, 엄마하고 말문이 트이면 부모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셔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여러분이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기를 애타게 바라고 계시죠. 자녀들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어둠에 거하며 범죄하는 것을 보실 때 아버지는 심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겨우 나 같은 사람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만군의 여호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여러분 때문에 아파하시거나 괴로워하시기도 하시죠. 반면에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고자 노력하며 아버지를 조금만 기쁘시게 해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찌하든 더 큰 사랑을 표현해 주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올려드리는 마음의 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마디 사랑의 고백도 영을 사모하여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하나 고이 간직하셨다가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잔치를 벌였지요.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남는 음식을 구걸해 먹었습니다.
몸에 병까지 있어서 개들이 그 몸의 헌대를 핥는 비참한 인생이었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에는 형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는 이 세상 살면서 부자는 행복하겠다. 날마다 잔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저렇게 잔치 벌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참 행복하겠다 하고, 이 두 이제 사정을 여러분이 안다고 봐요. 한 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분이요, 한 분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라면. 그런데 이 부자를 여러분들이 참 부러워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일딱이밖에 안 되겠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죠. 여기 있는 거지일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라면요, 솔직히 그래요. 누구 부유하고 뭐 명예 있고 하나도 부러워 안 해요. 네, 솔직해요. 솔직히 그래요. 100의 1%도 부러워 안 해요, 저는. 왜? 아무 쓸데없는 건데. 가치 없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면, 이 땅에 아무리 명예, 권세, 부, 뭘 쌓았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걸 아는데 그걸 부러워할 리가 없잖아요. 저 빈말 안 해요. 사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러고 어떤 집이 부자 좋으니까 저 집은 좋다. 그렇게 부러워해 본 일 없고 저건 내가 갖고 싶다고 한 번도 욕심내 본 적이 없어요. 뭐를. 욕심냈다면 저도 그냥 돈 꽤나 들여서 그냥 뭐 금반지도 좀 멋있게 해서 차고 다니고 좀 할 텐데, 뭐 시계도 좀 멋있게 뭐 하고. 근데 저는 몰라요. 누가 사주면 그냥 시계 찾던 거고, 안 사주면 그냥 헌 거 그냥 몇 년이고 하고 다니는 거고. 부러운 게 없으니까요. 부러운 거 있다면 한 가지죠. 부러워한다기보다도 존경스럽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원령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사람들. 저는 어떤 그런 명예 권세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좀 고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에는 형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몰랐던 부자는 아랫 음부의 불꽃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지요. 생전에 알았던 나사로를 통해 혀를 적실 물 한 방울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애걸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이 땅에서 부자가 큰 영화를 누렸다 해도, 반면에 나사로는 낮고 천한 삶을 살았다 해도 정말 복된 사람은 결국 누구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존귀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솔직히 누구예요? 나사로? 부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실제로 부자는 부러워하고 보면 거지는 시시하게 여기고, 실제로는 부자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거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려고 해요. 거지일지 이걸 안다고 해봐요. 그래도 당장 부자의 눈이 갈걸요? 죄송합니다. 판단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럴 거라요. 그러나 정말 그런 거에 처음도 마음이 가지 않고 불쌍하다. 저 사람 참으로 불쌍하다. 이게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 보는 고백이죠. 참 불쌍하다. 왜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내가 차라리 거지가 됐어도 나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구원받아 간다. 근데 그 부자는 지옥 간다.
이걸 아는데 어떻게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니까 좋은 천국에 갔겠죠? 예? 어떻게 3천 천국에 갔었을까요? 예? 예. 뭐 낙원에쯤 갔겠죠. 왜요? 그거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병들어서 뭐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은 받았고, 그래서 낙원이든 일천층이든 갔겠죠. 좋은 천국은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비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잘 되는 만큼 반드시 만사형통하고 강건함을 누리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봐요.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비천하지 않아요. 다 강건하게 살 수 있고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이미 나이 연세가 드시고 기동도 어렵고 뭐 그냥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세 주님 영접해가지고 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그때는 이제 때가 좀 늦은 때죠. 병약하고 이러면.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부유의 축복도 받는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받는 것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세세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금방 부패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해도, 아무리 귀한 보석으로 치장했다 해도 영혼이 떠나면 곧 이 썩은 물이 흘러나오고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것을 이 육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한 줌 흙으로 썩은 냄새만 날 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이고 취하고 육적인 것만. 그건 아무 쓸데없는 것인데, 가치도 없는 것이고 썩어질 건데, 부명예 권세 모든 걸 취했다 해도 결국은 썩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을 취한 것은 절대로 썩어지지 않죠. 영혼이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결국 온영으로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까지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건강의 축복, 물질 부의 축복, 모든 축복을 받아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 미련을 두어 취하는 모든 유구 것들이 결국 다 이렇게 헛되고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범사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영육간의 축복과 새로 살렘을 보장받으며 우리 모든 만민이 다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